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영어로는 캐릭터인데 우리 말로 그냥 하면 성격이죠. 하나님께는 우리와 똑같은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들도 우리 일반 사람들하고 백성들하고 쓰는 용어가 틀리죠. 우리는 얼굴인데 왕은 용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데 오늘날 희한한 세상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지역적인 갈등이 많이 있어서 지역사회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뚫고 철로를 놓고 소통을 하니까 이제 많이 좋아지고 사라졌습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 빈부의 갈등은 여전히 그것은 좀 있는 것 같고 또 학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상황의 갈등도 많이 없어지지만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것이 남녀의 갈등이에요. 원래 남녀는 친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는 자연적으로 친하기 때문에 너무 어릴 때부터 같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에 7살 때부터는 일부러 떼놔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가까워지니까 공부도 안 하고 둘이 앉아서 놀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여성 혐오증이 생기고 남성 혐오증이 생기고 이 자식을 이제 한두 명 낳고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 형제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조화를 못 이루고 자라난 세대가 남자만 이제 있고 그러니까 다른 성에 대해서 남성이나 여성에 대해서 혐오증이 생기고 무엇인가 이제 병적인 결벽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거 없애려면 자식을 한 5명씩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문제가 지금 복잡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격을 알아야 돼요. 과연 하나님께서 내 성격하고 조화를 이룰 것인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내려야죠. 하나님하고 헤어질 것인지 내 성격을 바꿀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죠. 개와 고양이는 원수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서로 간에 이해하게 시키면 갓난 강아지하고 고양이부터 이렇게 살면 또 둘이 잘 살아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낯선 개와 고양이는 신호체계가 틀립니다. 개는 꼬리를 흔드는 것은 반갑다는 표시죠. 그런데 고양이는 싸울 때 꼬리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개가 꼬리를 흔드는 고양이가 보니까 불쾌한 것이죠. 아니 언제 봤다고 저게 나한테 싸우려고 대드는가. 그런데 고양이는 개가 반갑다고 꼬리를 흔드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깃털을 세우고 공격 준비를 하고 가까이 오면 할퀴를 넣으니까 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반갑다고 꼬리까지 흔들면서 다가왔는데 나를 할퀴려고 대든 이 고양이는 참으로 나쁜 고양이구나. 신호체계가 다르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성격 차이, 조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금방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냐? 우리는 거룩 안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은 죄악 중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성은 이사야 6장 3절까지 읽었는데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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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거룩성은 인간의 비거룩성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손발을 씻는 것이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파트 생활을 하니까 항상 따뜻한 물이 나오고 손발 씻는 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시골에 살 때는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물이 얼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이제 그 물을 떠는 것도 저녁이 되면 살얼음이 얼으니까 살얼음을 깨고 손을 씻어야 돼요. 발을 씻기는 더 싫죠. 그러니까 우리 발은 깨끗하게 씻지 않으니까 거룩하지 못해.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엄묘하신 임재가 그곳에 있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가까이 올 때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발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차마 용납하고 볼 수가 없어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늘이 그런 환상이 열려서 하늘에서 스랍 천사들이,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둘인데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가장 측근에 있는 비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다 영광을 돌릴 때 이사야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5절의 말씀을 안 읽었습니다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난 이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난 이제 죄 중에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은즉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이마만큼 틀려요. 유유상종이라고 해서 참새는 참새끼리 제비는 제비끼리 모이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유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에요. 전혀 다른 사람하고 어찌 살겠습니까? 그죠? 성격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이제 집에서 살 수 없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떠나는데 그 신세가 어찌 처량한지, 그러니까 형 에서의 눈치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 맛있는 것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침낭 같은 거 뭐 온갖 그런 그 솜잎을 뭐 그런 거 싸주지 못하고 그냥 서둘러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것을 챙겨줬다가는 에서가 분노가 지금 머리끝까지 올랐는데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냥 서둘러 도망가듯이 야곱이 나와서 그 신세가 처량해서 베델에 와서 돌베기를 베고 누워서 자는 것입니다. 그때 도움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내리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야곱이 한 말은 두렵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 보면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사도 요한, 그 사랑하는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그 영광을 육체 속에 감추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는 그 영광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그 사랑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보고 죽는 것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이건 은혜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도 이 두려움에 쓰러져 버리는데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속성은 본질적인 속성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변한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제 신숙주는 뭐 별로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 이제 그래도 참 그 당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쨌든 세조하고 친해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세조가 그 잔치를 벌려고 신하들을 이렇게 대접하고 또 집현전 학사들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상을 내렸는데, 세조 대왕도 그렇고 신하들이 많이 취했어요. 세조는 원래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팔씨름 내기 하자고 신하들하고 했어요. 그런데 세조는 이미 나이가 들었어요. 신숙주나 성산문 그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성산문이야 죽었습니다만 신숙주는 그때 살아남았으니까 세조하고 팔씨름 해가지고 신숙주가 이겼어요. 세조가 호탕하게 웃고 끝냈습니다만 그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세자가 분노했어요. 신하가 왕을 이기다니. 그러면서 자기 부하에게 얘기합니다. 만일 신숙주의 집에 불이 켜져 있으면 가서 죽이고 불이 꺼져 있으면 살려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숙주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골아떨어져서 자면 살려주는 것이고, 불 켜고 앉아서 정신이 맑으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숙주는 한밤중에 글을 읽는 또 습관이 있대. 그래서 자다가 깨가지고 초를 찾으니까 그 집 청지기를 잘 들어야 돼. 청지기가 이미 신숙주가 왕을 팔씨름해서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큰일 나겠구나 싶어가지고 신숙주 방에 있는 불 켜는 초를 다 없애버렸어요. 신숙주가 일어나서 온데 불을 켜려고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숙주가 그냥 불을 켜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자객이 왔어요. 보니까 불이 꺼져 있거든. 그래가지고 신숙주가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왕의 위엄을 건드리는 사람도 죽습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이 나갈 때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거룩성으로 말미암아 악을 멸하십니다. 그
그것은 쉽게 생각하면 빛이 비치면 어둠이란 악이 사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거룩성은 어둠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은 악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곳에서는 악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렇게 혹독하게 심판하신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데 그 강렬한 빛이 한 줄기만 들어와도 동굴 속의 어둠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참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 것이죠.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악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마음이 정의로운 사람은 불의한 일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정의로운 사람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분쟁과 억울한 일 당한 것에 끼어들었다가 오히려 봉변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심으로 그런 봉변을 당하는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이 있는 곳을 보시면 악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속성에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의 그 기명을 보면 언약궤나 속죄소나 그룹들이 다 금으로 덮여 있어요. 그것도 정금으로 만들어요. 정금. 이 정금은 하나님의 순결함, 거룩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금이 뭐 비싸고 뭐 번쩍거리고 멋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금으로만 100%의 그런 순금으로 그것을 쌓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셔서 어떤 악이나 더러움을 용납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흠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제물로 드려질 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옛날 유대인들의 그런 그 사회에서도, 제사장의 가문에서도 참 이런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그것은 사랑을 더 베풀라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제사장의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사람이 제사장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굶어 죽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의 흠없는 자녀들은 성전의 그런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다른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 그 가운데 하나의 예를 들면 번제단에 나무를 이제 불을 붙여서 그 제물을 태워야죠. 그런데 나무도 그 벌레 먹고 못된 그 나무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나무 고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나무도 그 장애를 가진 제사장의 아들이 골라낸, 그래서 흠없는 나무로 불을 지펴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나 염소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어찌나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교만하고 타락했든지 하나님 앞에 병들고 못 쓰게 된 그런 짐승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아니 이런 걸 제물로 가져왔냐, 만일 이것을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그것을 받겠느냐, 사람에게도 선물하지 못한 것을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책망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심직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는데,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흠없고 점없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거룩함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귀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참 이 비유를 드리는 것으로도 이게 참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홈리스들이, 우리 교회는 홈리스들이 없습니다만, 저 이제 그 서울에 가면 홈리스들이 교회에 가끔씩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뭔가 정말로 홈리스, 집이 없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은 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전도하려도 5분을 못 견뎌요. 너무 지독하게 냄새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사람 오면 온 그 교회가 오염돼. 참 표현이 참 미안한 실례의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오염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죄악으로 우리가 아무리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한 방에 같이 있을 수 없죠. 온 방이 그 오염된 것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어울릴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무리 냄새나는 자녀,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 치다가 나온 둘째 아들을 탕자할지라도 아버지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그 성품이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할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부터 사랑이세요. 어떤 사람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약시대에는 진노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전부터 사랑이시고 구약의 시대에도 사랑이시고 신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는 야훼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차마 보지 못하실지라도 죄악 중에서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청개구리처럼 하나님을 떠나 멀리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좋아하고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습니다만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불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과 온갖 세상의 잘못으로 얼룩되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죠. 우리가 그냥 파괴돼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 그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오는 대로 다 치료해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 거룩함이 가끔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변화산상에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났죠. 그러나 보통 때는 육신에 가려서 그 영광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과 긍휼하심으로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 그 두 속성 안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는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죠. 그래야 온전히 우리가 치료 안 받고 모든 더러움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흑암의 세력의 밧줄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다가 말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랑하다가 변질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지라도 서로 성격이 맞아야 살죠. 사랑으로 할 수 없이 그 어릴 때나 그럴 때는 얽매여 살다 할지라도 이제 집안에서 살던 그런 시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격이 맞은 부모 자식 간에 연락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맞으면 자식도 부모에게 할 수 없이 그냥 전화로 한두 번이나 할까? 친밀하지 않은데 어떡하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이 친밀하지 않으면 교제가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밀히 대화하고 모든 일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을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심으로써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의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돼. 그래야 서로 사랑의 뜻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사랑을 해서는 사람 사이에 그게 제대로 친구가 되겠습니까?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면 사랑의 속성이 서로 맞아서 서로 능동적이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베풀었으면 상대방도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일방적으로, 그것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만 내 하고 아내는 받기만 하고 희생과 헌신이 전혀 없다. 그게 문제가 있죠. 처음에는 아내가 이제 너무 도도해서 남편이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그렇게 하더라도 못 본 척하고 그냥 받기만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아내도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 남편의 사랑이 식을 수도 있고 남편이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헌신적인 십자가에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희생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건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심에 우리가 성격이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사랑과 이타적인 사랑,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사랑을 받겠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중심의 사랑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에 젖어진 후에는 나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되겠다는 희생과 헌신의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하고 성격이 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함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비거룩함이 사라져버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당연한 것처럼 사랑의 성격도 하나님의 성격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기도에서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건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프란치스코 얘기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부탁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은즉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이웃을 위하여 그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내 성격하고 꼭 닮은 사람이, 우리가 성격이 나쁜 사람은 제발 나만 닮지 말라 그렇게 자식에게 얘기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은 나만큼만 되라 그러죠. 하나님은 나를 닮으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점에 있어 상당히 성공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해요. 나만큼만 되면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성품이 변화되고 닮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이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사랑하면 어딜 가든지 우리는 환영받죠. 물론 사랑을 자꾸 받기만 하는 것이 좀 재미있으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지 몰라도 주는 사랑은 더 재밌습니다. 주는 사랑은 더 고귀하고 더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종국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면,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했던 그 대상으로 반드시 열매를 거두고 승리하는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중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중단해야죠.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은 중단해야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시작한 것은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사랑으로 전진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격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이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거짓말했다가는 오래 사귀지를 못해요. 중고등학교 때 친구 사이에서는 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냥 봐주고 그러죠. 그런데 오래 사귀지는 못하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나아갔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귀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 마음은 진리로 가득 차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그냥 사랑으로서 서로 만났는데 변함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헛된 것이 항상 남아있어요. 참 살기 힘들죠. 그 사람은 구원받되 마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처럼 보잘것없고 이렇다 할 나타날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의 그런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진리가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세상에는 온갖 거짓된 그런 신들과 주가 많습니다. 온갖 가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가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혹을 받고, 또 가짜들은 유유상종이라고 그 속에서 서로 거짓을 행하고 그 안에서 쾌락을 느끼고 서로 간에 농담하고 그런 속으로 빈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빈말로 그 서로 간에 즐기고 그런 속에서 하는 그 껍데기 삶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진실해야 돼요. 사람에게 참 열매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진리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즉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도 참된 것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야말로 온전히 계시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는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뭐가요? 진리가 충만하다. 참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은혜 충만함을 받으려면 진리가 없어가지고는 은혜 오랫동안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시죠. 몇 번 거짓말 하도록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진리가 가득함으로 예수님과 성격이 같아야 서로 같이 지낼 거 아닙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씀은 이 참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그런 방면으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속성이고 우리하고는 뭐 별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그것뿐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은혜와 진리 참이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하나님 성격. 성격이 같도록 우리도 진리로 충만해야 돼. 그것을 그 하나님의 속성과 우리의 그런 성격하고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영적인 진보가 있고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믿음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꿔야 돼요.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련한 사람은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어서 공유로 찌을지라도 곡물 껍데기는 벗겨져도 그 사람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은 순전하고 거짓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이 참이 아니셔서 우리가 속았다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지금 신문에 어떤 분이 그 15년 그 형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나타났어요. 15년 형이 선고됐어요.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 이름으로 쓰고 있고 목사도 아니지만 목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그렇게 나타난 사람이 15년 형 선고를 받았다고 그와 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속았다고 지금 우리가 참인 줄 알았는데 참이 아니었고 온갖 부정하고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리시고 참이십니다.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야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에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참되시다. 정직하다는 것은 참되고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는 우리가 속거나 거짓된 것이 결코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격을 맞춰야 돼. 하나님이 성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바꿔야죠. 그리고 우리 성격대로 살아서 행복하면 성격대로 살라고 하겠는데 우리는 우리 성격대로 살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 성격대로 살면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못 삽니다. 우리 성격대로 살면 그냥 귀신하고나 짝지어서 살고 마귀하고 손잡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격을 버려야죠. 우리 마음을 버려서 예수님의 성격을 본받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참되고 진리를 쫓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전혀 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할 지금 이제 문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그 실천 방안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거짓되고 허황된 말을 하는 것은 악에서부터 나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위급하면 그러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죠. 그때도 정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이 좋지만 또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지혜롭게 최소한 말을 하지 말아야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은 진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교회는 참의 기둥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둥은 참된 것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짓을 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것에 유혹을 많이 받지만 이 믿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거짓된 것을 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속성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 그냥 우리 식으로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성격을 3가지 우리가 했어요. 하나님의 성격은 거룩하시.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우리도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도 사랑은 뭔가 자신 있는 듯한데 사실은 자신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희생과 헌신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이기적이고 받으려고 사랑하지 남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은 자기 자식이나 할까? 그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자기 몸이지 자기 분신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하고도 우리가 사랑은 뭔가 할 것 같은데도 상당히 멀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을 잘해. 그런데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참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을 떨쳐버리고 진리를 말하고 참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하고 성격이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성격이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하고 성격이 맞아서 하나님의 벗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